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은혜로신 주의 뜻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믿음이 없이 살다가 믿음이 없이 죽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 그 사람들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귓가에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인데 25장 전에 24장과 23장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고 오늘 25장에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그곳에 이제 그일라 백성들을 다윗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가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바로 접경에 있어서 사울도 그냥 내버려둔 그런 성읍이었는데 다윗이 가서 굳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다윗을 바로 배반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반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그일라 백성들은 왜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그일라 백성들은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이 그 노베 제사장들, 그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보내줬다, 이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다 진멸해버린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그 증오심과 철권 통치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다라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십광야에서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을 계속해서 일러 바칩니다. 내일 나오는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 이것을 일러 바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을 보시면서 이제 그곳과 연관되어 있는 이 시편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을 개인적으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시편 63편을 나중에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이렇게 또 일러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또 우리가 24장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 7편입니다. 7편. 다윗의 시편 7편은 슬픔의 노래예요. 마치 상갓집 노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편 7편은 슬픔의 노래인데, 굿이라는 베냐민 사람, 사울과 같은 동양 사람이 다윗을 신고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편이 시편 7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이 엔게디 광야와 그리고 십 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는 바로 이때 지은 시편을 시편 63편과 시편 7편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는 23장과 24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습니까? 22장과 24장 사이에 23장이 들어있었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장면이 22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24장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바로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22장, 24장 이곳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이렇게 세 부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울은 성경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가 있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성경의 순서대로 등장하는 게 맨 먼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제사장을 이 사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통치를 저해하는, 방해하는 세력으로, 불순 세력으로 그가 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사울을 그는 죽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워지고 눈에 띄는 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외모적인 것들로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 너도 중직자, 나도 중직자,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하게 되고 그 권위는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런 영적인 권위는 다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한 22장에서는 다 죽고 24장에서는 살림을 받는 이런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들어갑니다. 25장 1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의 독립된 구절로 사무엘이 죽었던 것을 이제 사무엘이 죽은 그 사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자, 저는 이 사건이 그냥 아무렇게나 적혀 있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 중에서 아마 이 구절을 혹시라도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공관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4장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빈들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가 왜 바람 광야로 내려갔을까?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애도와 슬픔을 가지고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죽은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더 어려웠겠죠. 자, 사울이 쫓아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자기가 구원했던 기브아 사람이 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사울의 레이더가 돼서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어디인가? 이 고민 가운데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 같은 족속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목자와 그 양떼들을 이제 지켜주는 사건이 바로 25장에 나옵니다. 자,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 그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 대표였던 이 갈렙 그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이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같은 유다 지파, 아까 시편 7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 구시가 바로 사울 자기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다윗을 일러 바쳤지만 같은 지파였던 이 나발에게는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그 관습상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돌려받는 것이 그것이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소년 10명을 이제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그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지파였고, 그리고 그가 뭐 부족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양 3천과 염소 1,000을 기르던 그런 부유한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일반 농사꾼들이 추수를 하는 시기와 같아요. 보통 추수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게 불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베푸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장 나에게 뭔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발의 추수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냅니다. 김창성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단지 10명이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보답을 바라고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호의를 받기 위해서 적은 숫자의 그 10명의 숫자를 보낸 겁니다.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그에게 있어서 나발을 찾아가서 3번에 걸쳐서 6절에서 3번에 걸쳐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도 평안하고 집도 평안하고 너희 가족들도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이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모욕합니다. 여기서 그 성경 원어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찾아보니까 고함쳤다, 소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 자식아, 어디서 네가 여기 무슨 면목으로 여기로 왔냐? 너 사울한테서 도망 다녔다며? 네가 네가 노예 같은 놈이 말이야. 왕 네 주인한테서 도망갔다며? 그 소문 내가 들었어. 이러면서 다윗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어떤 도리와 어떤 그런 상하 관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의 논리대로 이 나발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이 기준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돼 사람이, 나발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의 속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이 나발은 그냥 자기의 소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다윗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졸부가 자기의 그 조금의 부유함을 믿고 그러고서 다윗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왜 지금 쫓기고 있는지,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과,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 다윗의 그 고민을 알아주던 여인이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이 기득권과 힘이 있으니까 그냥 다윗은 그냥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쫓겨다니겠지, 이렇게 다윗을 함부로 판단했던 이 나발과 달리 다윗이 왜 쫓겨다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과 헤게모니의 논리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봅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냥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잘못된 악행을 저질러도 아유 그냥 그 사람이 그 뭔가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눈 감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나발과 달리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3번 전했던 이 다윗이 나발의 이 잘못된 이 모욕으로 말미암아서 칼을 3번 차는 장면을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칼로 하면서 평안을 3번 전했지만 그것을 무시한 이 나발에게 이제 칼로 대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준비한 6가지의 이 구체적인 이 음식들, 그리고 5이라는 숫자가 2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5이라는 것이 화해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5이에요. 존경과 화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5라는 숫자인데, 이 아비가일이 그것으로 이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자 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32절부터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그가 칭찬하면서, 자, 우리가 악에 빠질 때 2가지 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적인 악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받았던 이 악은 바로 그런 종류였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부터 그를 보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인 악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땐 그냥 도망 다니다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도 똑같은 악인과 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우리의 안에 있는 악, 이것을 이 아비가일이 막아줬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한다는 것이 단지 외부적인 그 문제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느냐, 힘이 없어서 그가 참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할 뻔했다. 그 당시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악이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이 현명한 여인이 나를 막아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이제 이 나발에 대한 복수를 그만두고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이 돌아간 이후에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고 다윗이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셨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발은 그의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그가 스스로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단 10일 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 역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어느 순간 나발처럼 그렇게 높아져서 어리석은 자로 앉아 있습니까? 하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다윗과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발과 같이 살아갑니까? 나 그냥 오늘 편하면 됐지. 에? 하나님의 뜻이야 뭐 무슨 상관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속히 걷어가셨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다윗과 함께 정혼했던 이 다말을 이 사울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큰딸 메랍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죠. 그리고 미갈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다윗을 끝까지 이 사울이 그를 홀대하고 그를 무시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미웠을까요? 그에게 남아있던 것들을 다 그렇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다시 미갈을 사울이 데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뺏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주시고, 그리고 이 아히노암을 또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셔서 이제 훗날 다윗 왕국과 다윗의 씨가 이제 공고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가정을 다시금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현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로 이어지는 본문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장면, 그리고 똑같은 배반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는 다시금 또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까지, 다윗의 이 곤란한 상황, 이 공고한 상황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도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도 없는 사람들, 그냥 나 중심적인 사람들, 나발같이 그냥 나 중심적인 사람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자, 그래서 나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리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내려졌던 아무 쓸모없는 사람, 텅 빈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품하고 졸고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이 없고, 이런 나발 같은 사람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지나 그냥 사울한테 잘 보여서 그래서 내 축복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이 칼이 그에게 임하기 직전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것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로 나발 같은 그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취해 있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흥청망청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민감함이 있고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들이 포기한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했던 아빌가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두 양쪽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 종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아버지 그저 이스라엘 지경에는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나발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비과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아버지 눈에 보이는 제도의 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맡은 호의도 아버지 그들이 잊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그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 그렇게 쩔어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발과 같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뜻에 민감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